같이 민수기 13장은 민수기 36장 가운데 아주 중요한 딱 반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중간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13장과 14장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는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길 다른 말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같은 길 다른 말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좀 갖도록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인데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 심리학 용어가 생겨났는데 어느 한 조각가가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을 하는데 세상의 모든 여자는 결점이 많다. 세상 모든 여자들은 모든 여자들은 결점이 흠집이 핸디캡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는 여자랑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실제 여자들을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좀 여자들을 좀 싫어하고 대신 자기가 좋은 조각으로 여러 상을 조각을 해서 그 만든 조각품의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옷도 해입히고 얼굴에 뽀뽀도 하고 끌어안고 잠을 자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 조각상을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그와 진짜 결혼하고 살게 해주신 막 좋아하고 열망하고 기대하면 현실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이 생겨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고 누군가 나를 기대를 갖고 바라봐주고 나를 꿈으로 여겨주면 그 기대대로 되는 것 피그말리온 효과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한 연구 논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제 교실에 가셔서 이 하버드 대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이 테스트 용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한번 다 IQ 테스트 같은 겁니다. 테스트를 다 하면 올 한 해 학기 동안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반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게 되는지 그 가운데 성적이 수직 상승할 아이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가지고 각 교실로 가십시오. 선생님들이 하버드 테스트 용지를 가지고 교실에 가서 다 이렇게 IQ 테스트 하듯이 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시험지를 갖고 돌아왔을 때 이 하버드 대학에서 온 사람들은 그 시험지를 그냥 다 쓰레기통에다가 내버립니다. 대신 출석부를 보고 5명의 아이를 체크합니다. 파티나 로드리게스, 추경화, 안지원, 이은희, 배선택 5명 무작위로 5명의 아이들의 명단을 선생님들에게 주면서 올 학기에 이 아이들이 성적이 수직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대답이 그 파티나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아이는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학교 생활도 막 지각도 하고 조퇴도 하고 결석도 심하고 그 아이가 수직 상승할 건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이 테스트는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 아이를 파티나 로드리게스를 주목해 보십시오. 진짜 한 학기가 지났을 때 무작위로 뽑았지만은 이 아이들이 성적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연구 논문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기대를 할 수 있다면 또 그 기대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너 참 예쁘다, 너 참 잘했다, 참 훌륭하십니다,
참 젠틀하십니다. 누군가 기대를 갖고 있으면 그 기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지명 중 하나가 가데스 혹은 풀네임으로 하면 가데스 바네아 이런 뜻이 있는 곳입니다. 저를 한번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피그말리온 효과로 기대를 가지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 성경에 가데스라고도 나오지만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이런 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이 길로 곧장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제 13장 1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각 지파에 한 명씩 각 지파에서 뽑았으니 뛰어난 사람이고 좋은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그 가운데 6절을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을,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인데 16절에 가면은 그 호세아를,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래 각 지파에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이렇게 정탐의 기준을 정해줍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 읽은 구절이지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를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정탐의 기준, 그냥 갔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해가지고 오라. 이렇게 정탐의 기준을 정해줍니다.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어떠한지를 뭐라 그럽니까?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 땅은 19절. 그 땅은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그 성읍은 어떤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20절. 토지. 그 땅의 토지는 어떠한지, 비옥한지, 매말.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네, 이거 보는 기준이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보아라. 체크하고 와라. 그 다음에 그 땅에 올 때는 실과를 가지고 오라. 정탐하는 길도 정해줍니다.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17절에 보면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이 네겝이라는 말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21절 보면은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규 르홉, 이 르홉은 저 갈릴리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이 아래에서 저 북쪽까지를 르홉까지 이르렀고, 22절에 또 네겝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은 애굽에서 경험하고 살았던 그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그 헤브론에는 아히만과 아낙 자손인 세세와 달메가 이름도 다 알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저 사람은 유명하니까 이름을 알게 되겠지만 아히만, 세세, 달메라고 하는 거인이 있고, 23절에 에스골 골짜기 그곳에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하나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다. 이 네겝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잘 보고, 성경에 중요하게 나오는 이 지역인데, 네겝은 어느 한 동네 이름이 아니라 사막 지역을 가리켜서 이 네겝이라고 하는 말 뜻이 건조하다, 말랐다 이런 뜻인데요.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한 60%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 사막 땅 네게부라고 하는 지명인데, 초대 수상인 벤구리온은 수상일 때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를 유난히 좋아했던 벤구리온 수상은 네게부는 꿈입니다. 이 네겝, 유대인의 재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장소이자 하나님의 창조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 이 사막은 버려진 땅 못 쓰는 곳이 아니라 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수상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 사막에 와서 개간을 하고 땅을 살리는 일을 하고, 벤구리온 수상의 노력으로
풀모지 사막 땅인 이 네겝은 이스라엘 인구 10%가 살고 있는 많은 키부츠 농장들이 있는, 또 지금은 공장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곳이 네겝이고, 이 사막으로 이 길로 올라가서 산지에 이르러라. 벤구리온이 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쪽 네겝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네겝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막을 정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사막에 의해 정복당할 것입니다. 지금 12명의 정탐꾼들이 네겝의 길을 올라가서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와서 말을 다르게 합니다. 길은 같았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삶이 흡사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가는 길보다는 바르게 가는 길을 힘써야 합니다.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빨리 가지 않고 바르게 갔습니다. 빠른 길이 바른 길은 아닙니다.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열매도 바른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끝까지 존경받게 됩니다. 빨리 가다가 한 번에 낭떠러지기로 뚝 떨어지고 맙니다.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썼습니다. 챔피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클 선수인 랜스 암스트롱에 관한 이야기 영화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암스트롱이 여러 명 있죠. 달을 착륙했던 닐 암스트롱도 있고 또 노래를 부르는 암스트롱도 있는데, 이 사람은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입니다. 마이클 조던이나 골프 선수인 타이거 우즈나 수영 선수인 마이크 펠프스나 이런 사람 못지않게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사이클 선수입니다. 그의 나이 25살 되던 해인 1996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환암에 걸려 죽음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희소한 암인 고환, 사이클 선수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말기암이었습니다. 폐에서 복부, 뇌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어서 의사는 20%의 생존 확률이 있다고 그랬지만 진짜는 희망을 주기 위한 말일 뿐이지 거의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암스트롱은 포기하지 않고 암과 투병을 했고 놀랍게 암을 이겨냈습니다. 3년 후인 1999년 암스트롱은 드루트 프랑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이클 대회에 3,000km를 3주 동안 프랑스 전역을 높은 산악지역을 다 통과하는 지옥의 레이스인데 비유럽인으로는 처음으로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7년 내리 우승을 합니다. 랜스 암스트롱은 불멸의 영웅이 되어 가는 곳마다 환호를 받고 또 본관석에 앉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빠른 길을 달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상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대회 출전할 때마다 금지 약물을 복용한 도핑 테스트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한참 지났죠. 여러 해 동안 미국이라고 하는 그 백그라운드도 있고 하니까 쉽게 결정을 못 내렸지만 2012년 랜스 암스트롱은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약물의 힘으로 우승을 했던 것으로 모든 우승 타이틀 상금, 그다음 명예를 영구히 스포츠계에 퇴출을 당하는 그런 아주 불명예를 안고 잊혀지고 만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빠른 길, 편법을 써서라도 갈 수 있지만 진짜는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가지만 또
바르게 말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25절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온 회중에게 보고하는 보고를 합니다. 먼저 26절에는 과일을 보여주고 27절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서 그 땅에 과일이라.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땅에 갈 수 없다. 그 아낙 자손이라는 말도 아낙 긴 목이다. 목이 길다. 이 말은 거인들이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33절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엄청 거인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들은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말이 하나도 없고 좋기는 한데 진짜는 문제가 크다. 장애물을 크게 부각해서 말을 하고 있는 문제 해결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문제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들 속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빼려면 말하는 말이 다 자기 자랑이나 혹은 문제만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조심해야죠. 마스크도 쓰고 손도 잘 씻고 사람 많은 곳에 안 가고 그거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자꾸 부각하고 문제만 자꾸 확대하면 문제 중심으로 보면 못 사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사람들이 자꾸 싫어지고 예배도 빠져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40일 동안 얼마나 그 네게브를 지나서 또 산지에 가서 저 이스라엘 땅을 이름까지 다 적어오고 포도송이를 둘러매고 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생이 빛나지 않는 것은 그냥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 13장이지만 출애굽기 13장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그 6월절로 인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부모들에게 말하기를 너 아들이 이 출애굽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분명하게 말해라. 하나님이 이 출애굽에 도와주셨다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저 바로의 궁궐에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 것을 너는 내 손에 메고 표로 삼고 이 미간에 이마에 붙여서 표가 되고 너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출애굽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키로 바알스고 맞은편 바닷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저 애굽의 군사들이 흙먼지를 날리며 그 창을 번쩍번쩍이며 햇볕에 비치는 창이 번쩍번쩍 그 위협이 있고 앞에는 유유히 흐르는 홍해가 있어 사면초가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가운데서도 홍해를 쫙 가르치고 홍해를 건너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일도 잃어버리고 제삿날도 잃어버리고 혹시 이름도 잃어버리고 내 부모인지 자식인지 이런 거 막 안 잃어버려야 되지만 그래도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하나님이 먹여주신 은혜,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또 일으켜주신 은혜,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 살려주신 은혜, 하나님이 또 보호해주신 은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 또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신 것,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어 살게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남은 10명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에서 구해내 주셨,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갈 길이 엄청 힘들고 살 것이 짐입니다. 도무지 좋기는 하지만 못 갑니다. 이런 문제만 자꾸 나열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모의 은혜를, 낳아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 부모님 때문에 태어나고 사는 것입니다. 스승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르쳐 주셨고 또 도와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그게 100이라고 쳐요. 100 곱하기 0, 100 곱하기 0은 얼마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100을 이루어도 그것에 하나님을 다 곱했을 때 하나님이 0이 되면 그 인생은 0이에요. 하나님이 100이 되면 1000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 하실 것을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일으켜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고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는 게 100이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역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 인도해 주실 것, 책임져 주실 것, 하나님을 곱하면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빼놓지 않고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다 문제, 큰 성읍이고 안압자손들이 있고 그거는 적과 꿀이 흐르기는 하는데 우리는 못 갑니다. 이러니까 갈렙이 마이크를 탁 빼앗는 겁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갈렙이 마이크를 탁 빼앗아서 아닙니다. 그 표현이 30절 구절이 30절 갈렙이 29절까지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갈렙이 딱 마이크를 빼앗아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러면서 막 말을 해야 되는데 31절에 그 10명이 마이크를 조용하세요 갈렙 자기들이 그 말을 막 합니다.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다 죽음의 땅. 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러니까 이제 14장 온 회중이 울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2절 14장 2절 원망하며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내가 살아서 이 고생한다고 막 이러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4절에 한 지휘관을 세워서 출애굽했는데 다시 애국하자고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나, 좀 심각한 질문,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한 번씩 질문해야 될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굿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있죠. G-O-O-D, 굿. 그 굿에서 갓을 빼면 남는 건 0입니다. 반대로 0이지만 하나님이 더해지면, 갓이 더해지면 굿이 됩니다. 영어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빼버리면 전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안심이 된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마음이 들다면 하나님하고 아직 상관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저는 0이 됩니다. 하나님 빼면 제 인생은 0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라 그럽니다. 99도 될 때까지 뜨겁기는 하지만 끓은 물은 아니죠. 100도가 되면 끓는 그 100도를 가리켜 임계점,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부러뜨릴 때 휘어지는 힘까지는 있지만 딱 부러질 때 그 힘을 임계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들에게 임계점이 있습니다. 화를 참을 때에도 좀 참고 그러다가 못 참고 같이 화를 내면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오늘 13장, 14장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때에도 참았고 물이 없어서 할 때도 참았는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의 임계점을 확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은 결국 죽고 맙니다. 14장 36절 성경에 보면 그 10명은 곧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 10명은 죽고 맙니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두 사람은 살려놓지만 그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걱정만 하고 원망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계점에 도달하도록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는 백성을 만드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29절, 30절을 좀 보면 그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을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 자녀들은 그 40년, 34절에 보면은 정탐한 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죄악을 담당하는 시간으로 광야에서 살고 다 죽고 만 시간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말, 이제 14장 6절, 7절, 8절,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을까요? 6절, 14장 6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네, 옷을 찢었다 그러죠? 자, 잘 좀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네, 어떤 땅이라고 그래요? 앞에 10명은 이런 말 안 했어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앞에 10명은 심히 이거는 형용사 가운데 과장해서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잖아요. 13장 28절에 보면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뭐 이럴 때 심이를 썼지 여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심이 아름다운 땅이라 그냥 그곳은 심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이들은 아주 장점을 극대화해서 장점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땅은 심이 아름다운 땅이다. 표현 자체가 아주 기대감을 그 백성들이 눈물을 쫓그치도록 심이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제 8절 표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8절 읽겠습니다. 지금 14장 8절 여호와께서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반복하는 말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달매나 새새나 그들의 이름조차도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라고만 표현할 뿐이지 이들이 지금 집중하는 용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9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여호와를 집중하고 있고 그 여호와와의 관계를 집중해서 말하고 있고 다만 뭐 납자손이라는 표현이나 달매나 새새나 뭐 이런 이름들조차도 이름조차 아이만과 새새와 달매가 있었는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호와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장점을 극대화하고 장애물은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 밑에 두는 것입니다. 입에 담지도 않는 것입니다. 정말 입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아참 아이고 이럴 때 주여 입에 주님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길을 삐끗하면 주여 주님을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 여호와가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랑만 실컷 하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밥을 사든지 돈을 내놓아야 돼요. 여호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상을 받아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자기 자식 자랑만 하면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는 게 은혜이고요.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 먹입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호수아 칼렙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교도, 성경의 가르침도, 또 목왕들도, 교회에 좋은 이런 예배도, 그건 다 축복입니다. 진짜는 내가 내 몫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내 몫입니다. 고백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분위기를 다 만들어주고 가르침이 다 있어도 내가 입을 딱 닫고 힘이 큰 땅입니다. 힘이 아자손들이 있습니다.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만 하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은 힘만 들고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갑시다. 이룹시다. 여러분들의 고백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 같은 길인데 다른 말, 우리는 믿음의 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시인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길을 갔는데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설교 내내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그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에 가서는 아파 죽겠네, 못 살겠네, 큰일 났네, 뭐 그러면 10명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2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실 은혜 고백하는 믿음의 말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찬송을 부르면서 다짐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어쩌면 퍼센트로 봐도 10명에 속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같은 길을 걷지만 다르게 말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언어의 변화가 우리 속에 믿음의 고백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혹은 회개하며 혹은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같은 길을 가면서도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게 베풀어 주시는 애, 베풀어 주시는 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애를 해야 할 때 잊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해 주신 일을 기억하게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어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며 살게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상속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배운 대로 말하고 경험한 대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입술로 하나님이 증거되고 고백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쉬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명 같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게 힘이 아름답다고 장점을 극대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그 가정에 그 삶의 영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2월달 이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마치고 기억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고백하고 물질로 또 쌓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로 우리 자손 만대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물질의 복을 받아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그 이름을 적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심는 그 물질로 복을 주시고 또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물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 문제는 작게 보게 해 주시고 장점을 극대화하고 강점으로 살아가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있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에도 삶에 복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